인사체험과 새 포도주와 묵상의 나라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온 길,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낭송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처음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사명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나라가 얼마나 깊고 경외로운 것인지 진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의 고백으로 이미 그 나라 안에 들어갔다고 착각을 하였고, 그 문득조차 밟지 못한 채 주의 나라에 산다고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그 문 앞에는 먼저 자기 십자가가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묵상의 나라로 부르셨고, 그 영의 문을 친히 나에게 열어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1998년에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들은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는 어느 권사님의 부탁으로 함께 기도원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니 공책을 보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도를 마치고 나오시는 목사님에게 노트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시기에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고 했더니 망설이다 주셨습니다. 단 저녁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분명히 갖다 주는 조건을 걸고 노트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복사를 해보니 90장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말씀을 적어놓고 무엇인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공책을 사서 매일 밤 성경을 읽다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그 즉시 그 말씀을 그 공책에 적어 놓고 나의 생각대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58장 10절을 보았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보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바로 노트에 적고 이 말씀대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건축가가 되게 하시고 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가 되어 나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평안하게 거할 곳을 만들어주는 자가 되어 주님께 축복받게 하옵소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하루에 한 절씩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루하루의 말씀이 늘어나 결국은 한 달이 지나니 30절이 되었고
그 다음 날은 새롭게 은혜 받은 말씀을 기도하기 위하여 먼저 기도했던 첫 번째 말씀을 버리고 두 번째부터 30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반복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도중 1999년이 되어 수수감사절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에게 드리던 기도는 공적 기도로 시작해서 보편적인 기도를 합하면 하루에 약 4시간에서 6시간이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에서 밤잠을 자가며 기도하는 도중에 2004년 초여름 자정이 넘어서는 그 밤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이끄실 때 나는 내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다만 내 영이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 셀 수 없이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났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침내 하늘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서로 어깨를 마주 앉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어찌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와 같은 사명이라.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과 나 사이에 열린 대화의 창이 생겼고 그 소통하는 은혜를 저는 직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교회에서 잠을 자가며 책상을 펴놓고 주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여러 성경 말씀을 불러주시며 받아 적으라고 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다 적고 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3번 읽으면 깨달아지고 4번 읽으면 전할 수 있으며 5번을 읽으면 꿰느니라. 그러니 너는 전하기 전에 반드시 5번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5번을 읽고 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소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보아라. 저는 아무도 없는 빈 교회당에서 나는 5번을 읽은 말씀을 적은 공책을 들고 순종하여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입술은 불붙듯이 열렸고 설교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매우 놀랐습니다. 설교를 마친 뒤에는 빈 교회당을 향하여 성도들 위하여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아픈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는 예수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자리에 모든 질병의 근원은 파괴될지어다. 즉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3번을 선포하고 나면 환상 가운데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날은 20명, 어떤 날은 30명, 어떤 날은 40명이 넘게 손을 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이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선포가 이어졌고 어떤 날은 5명, 어떤 날은 7명이 넘는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즉시 사단은 이 작은 소자에서 떠날지어다. 어떤 이에게는 귀신이 바로 떠나갔고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기도하며 보내던 중에 어느 날은 주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여 밖으로 나가보니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의 집 앞으로 인도하셨고 저는 그곳에 세워진 깃대, 즉 무당의 신을 상징하는 깃발 달린 장대를 붙잡고 그것을 폐해버리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상 숭배의 처소마다 다니며 나는 순종하여 깃대를 붙잡고 그것을 폐하는 기도를 하며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 무렵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요즘 극성을 부리는 이단의 교리를 믿으라고 권유하였고 나는 웃으며 정중히 거절한 뒤 교회로 돌아와 주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다 보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집단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그 교주와 교회를 칭하는 그것을 폐하시면 될 텐데요. 라고 기도하자 그 즉시 주님이 지금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통해서 쭉정이를 골라내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그들을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후 다시는 그들에게 대하여 염려하거나 간섭하지 않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반복적으로 나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훈련시키셨고 곧 저를 신앙의 길로 이끄시어 목회자로 세우시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으로 은사 중심의 신앙을 모두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삼하도록 기도하는 방향을 바꾸시고 더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2008년 말이 되어 다가오는 2009년도 교회의 표를 어떤 말씀으로 정할까요?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말씀을 2009년 표요로 삼아 교회당 안에 작은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도중 주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주시며 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셨나이다. 이제 저에게도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함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한 뒤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짧게 기도하고 나서
이후 약 2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3000번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기도, 말씀 읽기, 기도, 방언 기도까지.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하며 3000번을 기도시켰습니다. 이 기도를 다 마친 후 2009년 여름 어느 새벽, 잠에서 깨어나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일어서려는 순간,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 영이 내 몸을 빠져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선명한 이상의 세계를 열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종들을 시켜 큰 항아리를 옮겨 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주님,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온유한 얼굴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 새 포도주를 담을지니라. 나는 즉시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이상이 마무리되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사상 뒤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한 뒤 마태복음 5장을 읽던 중 13절의 말씀에서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임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즉시 내 심령을 쳤고, 그래서 저는 급히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마치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깊은 통해와 자복이 터져나갔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음을 깨닫고 나는 바닥을 구르며 말할 수 없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은 영적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의 그 금은 주님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법궤도 금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서 소는 자금을 뜻하고 금은 복음을 뜻함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 내가 가진 자금 복음이 맛을 잃으면, 곧 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세상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임하자 내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율법의 독을 먹였고 선악과의 독을 먹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이 가슴을 치자 내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율법의 독을 먹였고 선악과의 독을 먹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난 감히 회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후 주님은 나를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자로 이끄셨고,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 계시록 7인 재앙 속으로 나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때부터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내 삶에는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내 안에 입고 있던 가죽옷, 곧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수없이 짓밟게 하셨고 나는 실족하고 좌절하며 회개하기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납발제한과 대접제한의 영적 훈련을 통해 내 영혼은 좁은 길을 걸으며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특히 7번의 70번의 회개는 내 심령이라는 대접에 담긴 모든 죄를 남김없이 쏟아내어 내 영혼을 철저하게 정화시키는 주님이 허락한 경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주님은 점차 내게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셨고 말씀의 영적 깊이는 회개의 눈물과 비례하여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내 옛사람의 겉옷을 벗기셨고 내 영혼의 속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묵사는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잠겨 헤엄치며 늘 회개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 후 2010년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사명으로 복음을 써서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글을 쓸수록 영적 깊이는 더해졌고 2012년에는 한글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여 기독 시집 40권, 일반 시집 5권으로 모두 45권을 집필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저서로는 길 1, 2, 3권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영적 성막론, 영적 계시록, 창조론과 복음적 영적 전쟁, 기도의 영적 원리, 영적 은사론, 아가서를 통해서 가는 길, 그 외에도 여러 묵상집들까지 모두 40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주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이제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념하라고 하셨고 또 지금까지 쓴 모든 복음을 책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책이 출판이 되면 시집이나 서적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모두 선교 자금으로 써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기도실과 서재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정리하며 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7일에 주님께서는 지구로 다시 임하셔서 지금부터는 순수한 말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영적 주석을 쓰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 마태복음 13장까지와 요한복음 7장까지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저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고 또 임사 체험을 기점으로 다시 사명자로 삼으셨고 또다시 새 포도주를 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더 깊은 묵상의 나라로 이끄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회개 없이 내 영혼이 견딜 수 있겠나이까.
그리고 2025년 2월 19일부터는 기독 낭송 시 내 영혼아를 시작으로 시리즈를 써서 직접 낭송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낭송시는 영적 복음과 교훈을 담고 있어서 주님이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쉬는 날이면 왜 쓰지 않는 것이냐고 재촉도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박희엽을 검색하시면 여러 영적 낭송시와 영적 설교가 있답니다. 모두가 들어가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큰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고백과 마무리기도. 2009년까지 내가 붙잡고 믿어왔던 의 말씀들은 사실 율법의 누룩이었고, 은사를 삼하며 기도했던 기도들 역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숨어있는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빌려 내 이름과 명예를 내세우려는 것과 율법적인 믿음에서 발원된 달콤한 속삭임일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등불이 되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간구하옵나니 이 낭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주의 부르심을 받아 묵상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있게 하소서. 그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도를 통과해야 하는 회개의 길이며 진리의 말씀을 생임질하는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생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오니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두 날개를 크게 펼쳐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그 날개 아래로 불러 모아 품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입니다.